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오늘은 18절과 23절, 2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47절까지의 긴 예수님의 변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다 보면 논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논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문구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의심하는 유대인들이나 그에 따른 무리가 될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는 걸까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발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47절까지의 장장 긴 예수님의 변론이 이러한 이유였다라고 본다면 대답은 간단해집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얘기하셨겠죠. 네, 이게 끝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한 24절은 전도 문구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4절을 명확한 단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인 것이죠. 25절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너희가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인데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30절부터는 증언과 증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증언을 한 증인이 누구냐?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또 증인이 또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증인이 누구인가? 성경이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또 하나님을 또 성경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정교한 한 수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는 민중 속에서 그의 증언이 예수, 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 또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의 결론이 예수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모두가 예수라면 유대인들은 더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세례 요한으로 우선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유대인들은 괘씸하게 여겼을 것이고요. 또 본인들이 소중히 들고 탐독하던 말씀이 예수를 향한 지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것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침 이후에 이 변론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것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질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사나 장로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엄청 자존심이 상할 것일걸요. 그런 느낌에다가 100배를 얹으시면 될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겠죠. 이어지는 43절, 44절까지도 그들의 공분을 샀겠지만 더 나아가서 모세를 끌어들입니다. 45절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모세다. 47절입니다. 그의 글,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언젠가 예수님이 한 부류의 사람들만 초지일관 공격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말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혹시 누군가 화내시진 않겠죠? 제사장은 신학을 전공으로 한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서기관은 교회의 행정 사무 등의 재반을 세습직으로 감당하는 레위인에 준하는 교회 임직원들, 물론 오늘날의 임직원들은 세습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일반 성도이지만 교회 내 열심을 가지고 있던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조조직인 항존직에 해당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재 교회에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 같은 직분을 가지신, 명칭이라도 같은 직분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분들이 아니지만 언급 자체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너무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부르실 듯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을 교리책이라고 읽어주신다면요,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기적들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논증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 주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도록 세례 요한, 하나님, 성경, 심지어는 모세,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혹여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우리는 아닌가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혹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닌 얽어매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은 살 얼음판 걷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주님 앞에서 차근히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고는 후회하지 않기. 사실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사실이지만 또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대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법칙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또 인간의 전통이나 또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관습들이 예수님을 막거나 하나님을 막는 일들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자꾸 돌아보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